오늘은 친밀함의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머시, 이 단어를 가지고 친밀함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예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예배에 나아갈 때는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고, 또 구약도 신약도 공동체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드려졌고, 신약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은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또한 구약은 성전에 국한된 예배였지만 신약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배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구약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예배였다면 신약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에 함께 예배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차이점으로 있는 거죠. 또한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신약은 친밀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갑니까?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예배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고 그러면 예배의 친밀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죠.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선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자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이제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자신의 과거를 아시고 영생에 대해 가르치는 이분이야말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고백을 하게 돼요. 당신이 정말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 여인은 분명 예배에 관하여 궁금증도 많고 목마름이 많았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인 자신은 조상적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자긴 들어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던 여인으로 보여져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게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출 레민신,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출 레민신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건 창출 레민신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도리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 그리심산에 있어야 오히려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런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성경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전까지 너희가 드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고 답해 주고 계신 거죠. 그들은 그리심산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지만 주님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한다면 예루살렘이 되었든 그리심산이 되었든 집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럼 굳이 선일교회 예배당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분들이 또 생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선일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어디서라도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지 내가 뭐 굳이 선일교회 예배당 갈 필요 없겠구나. 그런 의미 아닌 거예요. 선일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고 선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만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왔으니까 예배가 아니라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에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만큼 그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부터 24절까지 영과 진리 이 말은 2번 등장하는데 3번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요? 3번 나와요? 예. 3번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을 만나면 목욕 제기하고 붓을 깨끗이 씻어서 기록할 만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현현했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던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당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할 테니 당신이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배에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즉 친밀함의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친밀함의 표현이죠. 예배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친밀한 예배가 가능한가 궁금해지죠?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요? 바로 이때라. 여기 이때라는 이 말을 원문 직역하면 현재의 순간, 방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친밀함의 예배는 가능하다.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부터 아버지께 영과 예배로 진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과 진리에서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23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23번이나 등장할 때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는가? 대부분 다 성령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면 여기 지금 영과 진리라고 말할 때 영은 성령을 말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해요. 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냐면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영과 진리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을 가리키죠. 그럼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영과 진리는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 곧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예배를 언제부터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부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참된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구약을 보세요.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많은 헌물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허락된 시대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인데요.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인데 친밀함의 예배에 있어서 왜 이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배자예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왜 위대한 예배자냐면 하나님과 상당히 친밀했던 예배자예요.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단 한 번도 언약궤를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라와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배자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친밀감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의 예배 계속 살펴보면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냈던 그 범죄 때입니다. 이 일로 회개하며 쓴 51편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드려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성령을 거두시는 것을 그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앞선 예배 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가 이 죄악을 감추었던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임신했던 내내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다퉈보세요. 사이가 안 좋아 보세요. 대화 안 하죠. 말 안 하잖아요. 상대방 마음 살피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고 나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남는 거죠.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마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품고 사는 겁니다. 친밀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 친밀감들이 다 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뢰어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여전히 친밀감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지체들을 만나 교제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봉사하는 것이 지치기 시작하고 섬기는 게 짜증나기 시작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깨어지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토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친밀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 부를 때 다시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게 될 것이고,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지체들 만나 교제할 때 평안이 있고, 헌금하면서 감사가 있고, 섬길 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부어주는 것이 진리라고 했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말씀은 그 친밀함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이것은 이사와 같은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빈집에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잖아요. 깔끔하게 다시 정돈하고 살기 좋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을 이렇게 채워 넣죠.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렇지만 죄를 용서받긴 했으나 이 죄의 영향력,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죠. 이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진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리모델링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묘사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어그러진 것들을 말씀으로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 공간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만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하루는 그 도심 내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번 1박 2일로 자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무슬림 마을에 들어간 거죠. 인도네시아 자체가 이제 뭐 전 세계 최고 무슬림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제 무슬림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니까 6시였는지 7시였는지 그 마을 회관 같은 곳인데, 이렇게 워낙 뭐 이렇게 허름한 곳이라 골목도 좁고 그렇긴 한데 마을 회관 같은 곳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다 모여서 따라가 보니까 뭘 하냐면 1시간 이상을 꾸란을 읽고 암송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다 읽고 암송을 해가지고 잘잘잘잘 외워요. 그리고 통과해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꾸란을 읽는데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슬람이 참 강력할 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저렇게 꾸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히는 거예요. 태어나면요 귀에다 대고 읽어준다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계속 꾸란을 막 읽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자신의 율법에.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성장해도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자들도 있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막 그냥 세우죠. 심지어는 신학생들 중에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정독,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하고 들어오지 않은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심각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요. 외적인 형태를 갖추었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찬양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 직분을 맡았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 30분의 시간이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시간은 아닙니까? 그나마도 지루해서 뭔 말하는지 집중도 안 되고 30분도 잘 집중이 안 되는 이 30분의 말씀이 일주일에 내가 접하는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까? 그나마도 주일 예배를 하루 혹시라도 빠지면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아버지로 그분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더 친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예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바로 이때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친밀함의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셔야 하고요,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리셔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드리게 되는 삶의 예배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언어와 여러분이 하는 행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언어와 행실이 어떠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삶의 모든 고백들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계속 주님과 대화하세요. 또 너무 큰 소리로 막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한 주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그죠? 그런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친밀함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